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세례 때도 인류를 대표해서 받으신 것처럼 이제 시험도 인류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그런 시험을 직접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주님의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인지, 떡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귀가 물어보는 걸로 답하면 안 돼요.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가느냐. 살아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마귀는 먹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잖아요. 먹는 거예요. 당장 필요. 어떤 좀 당장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이제 그들이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이 그런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걸 배워주신 거죠. 이게 신명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떡이 제일 이들은 광야에서 가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급하겠습니까? 광야인데 먹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돌로 떡을 내서 먹어도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인데 40일을 우리도 환경 탓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왜 내가 짜증을 냈냐면 사실 어제 한 잠도 못 잤거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잠을 못 자서도 짜증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예.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에 따라 움직였고 예수님은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현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늘나라의 자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날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문제 때로 잘 안 돼도 좀 안 풀려도 괜찮아. 이렇게 그래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당장 지금 막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께 예배할 것이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갈 것이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것 말고도 또 우리의 현실에 어떤 벌어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고 하면 하나님을 구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보내고 있죠? 왜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어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합리화할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합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나그네께서 주어지는 그 현실 문제 밤낮 답하느라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 떡으로 대표되는 현실,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기 위한 수단이지 떡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왜 먹고 사냔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이 뭐가 다 되는 것.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지. 현실에 내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럴 때 마귀가 이럴 때 말씀으로 이거를 이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귀도 할 말이 없어요.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야지 성경을 자기가 위에서 막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주 나쁜 태도예요. 우리는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랬으니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PBS 할 때 자꾸 말씀을 놓고 이거 틀렸고 저거, 이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 기준으로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여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을 딱 갖다 드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은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없어요. 한마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니까 쿡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 말씀은 원래 뜻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씀을 막 비판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래. 뭐 이런 시험이 다 있어. 뛰어내리라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널 받쳐주지 않을 거냐 이거죠.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뛰어내려도 받쳐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시편 91편 11절 12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뛰어내리는 것이 시험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 뭐냐면은 지금 이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문맥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건데, 신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앞부분을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거,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지 불필요한 모험을 시도해봐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정말 계시다면 날 받쳐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불필요한 모험을 하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마귀가 말이죠,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 아주 그 성경에 이런 구절 싹 뽑아갖고 문맥과 관계없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의 문맥과 관계없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굉장히 그 왕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왕의 기도 한번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문맥과 아무 관계없는 아주 잘못된 책이에요. 이런 책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팔려요. 왕의 기도다. 읽었다면 좀 회개 좀 하세요. 그런 책 좋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 이 베레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씀 중에 일부, 베레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이렇게 뽑아보면
그리고 막 교리를 맞추고 베레아가 지금은 요즘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또 다락방도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순진해. 성경을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성경 요 구절 저 구절 뽑아서 또 무슨 그리고 아예 이제 나쁜 거는 이제 신천지나 이거는 이건 뭐 그러니까 무슨 베레아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뭐 왕의 기도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당연히 인정하면서 성경을 잘못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단 시비가 된 거고 신천지는 그건 처음서부터 그건 아예 그냥 딴 데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뭐 하나님의 교회 이거 지금 장기일장 이런 데는요 여러분 이거 왜 끌려 들어가냐면 성경을 문맥으로 연구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아니 애당초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 구절 저 구절로 막 맞추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이만희가 그 밑에서 문선명 밑에서 박태선 밑에서 그냥 온갖 것 몇십 년 동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꽤 맞춰가지고 사람을 이제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잠재 가능성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특별히 여러분 앞뒤 문맥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꾸준히 공부하셔야 그래야 이제 성경에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앞뒤 문맥이 없는 이런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면 할수록 그건 손해예요. 그다음 혹시 앞뒤 문맥 없이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이런 나중에 창대라. 이게 다 그런 류예요. 이게 앞뒤 문맥 아무것도 없이 성경 구절 하나 딱 뽑아서 신천지는 이제 그냥 막 이쪽 저쪽을 막 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아니어도 또 김남희가 돼도 또 되고 또 누가 또 돼도 또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거기 교주가 될 수 있는 거. 거기에 맞추면 다 자기가 되니까. 우리는 앞뒤 문맥을 잘 알아서 그래야 이 마귀의 공격도 지금 마귀가 이걸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배경이 신명기 6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 이스라엘이 그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목이 말랐다고 막 그랬잖아요. 뭐 불평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자기들이 막 불평했던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놔둔 게 아니냐. 물보다는 사실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우리 중에 지금 함께 동행하는가. 한번 우리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요 시험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죠. 17장 7절에 거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봐주시나. 상황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근데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많던 건 아니겠지만 기쁨이 일단 없어져요. 신앙의 바로미터는 제가 항상 그거라 그랬죠. 내 신앙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의 그 기준, 제일 쉬운 기준은 그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열정이 이제 없어지고 비전은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원래 한때 갖고 있던 비전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에 비해서 불평이라도 나오면 마귀는 대성공이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야? 불평이라도 좀 나오면 그건 이제 대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이렇게 뭐 풀리고 안 풀리는 걸로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된다거나 또 결혼이 잘 되고 이런 건 애당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앞길이 잘 풀리거나 결혼이 잘 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결혼을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이 평안하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니까. 아무도 신앙생활 못했으면 보나마나 얼굴 그냥 우울하고 그냥 힘없고.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화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 안 내니까 주위 사람이 좋은 거고,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친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뚝뚝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도 결혼하기 좋죠. 왜냐하면 친절해지니까. 이제 바뀌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물론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말고 원래 나라는 인간이 살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대학에 잘 들어가고 뭐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성실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막 애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취직도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건 잘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뭐가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또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냐 함께 하지 않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조금씩은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일이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끌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이상 그분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준, 내가 이제 고집 피워서 딴청하고, 내가 막 주님 품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지만, 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는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날 걱정 없습니다. 망하는 거 없어요. 이러다가 이거 안 되면,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데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는 오직 선한 목자를 온전히 쫓았더니 망했다. 이런 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앞날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미지근할 때 손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럴 때 이런 확신이 안 들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시겠지. 이런 확신이 안 들어요. 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쳤거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 자기가 어려운 부딪힐 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준다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충성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이런 장애물이 생기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두려워한다면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선한 목자께서 이끄는 중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겪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죠.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잘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게 보면은 그 어려움 같은 경우 고난이 닥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다. 오히려 더 힘이 생겨요. 과연 마귀가 있구나 이거죠.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이제 자기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이 지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형통할 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부를 때 모세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좀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사사기.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일이 잘 어제 제가 막 그 설교도 많이 어제 모임을 많이 했더니 목이 이런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일이 잘 풀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싫어요.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생겼어요. 그럼 돈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편하면 기도를 안 해. 이것이 시험이에요. 고3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이제 노느라고 또 이제 자기는 됐다고 직장 또 결혼을 앞두고 쭉 결혼시켜 주셔서 짝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짝과 함께 놀러 다니는 거죠. 기껏 주셨더니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 안 해도 괜찮으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내 삶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시험 들고 영광을 누릴 때 또 시험 듭니다. 이 구조가 참 저와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시험 들고 편하면 또 편해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 땅을 빨리 떠나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100세 시대 제일 좋을 거 없다 그랬죠. 자꾸 왜냐하면 자기와 싸워야 되니까 싸움이 좀 그만 좀 쉬고 싶은데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싸워야 되니까 오래 살면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시험 들기 쉬우면 이제 그러면 편안할 때는 시험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편안할 때 또 시험이 들어요. 항상 시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의 결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대표이신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제 너희도 시험에 이길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시험에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지면서 시험에 들면서 저는 뭐 부족해서요. 저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핑계죠. 그 말은 언제 가능한가요? 저는 좀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전에. 근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내가 진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 집니다. 약해도 지지 않아요. 약하면 지는 걸로 알고 있는 이 공직을 깨세요, 여러분들. 내가 왜 그동안 넘어졌냐면요. 제가 원래 좀 부족해요. 이런 거는 참 마귀가 아주 기뻐하는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다면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아기 때 넘어지고 걸음만 할 때 넘어지는 건 그건 아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넘어지죠? 걸음할 때 아기니까. 근데 커서도 지금도 막 다니면서 쭉 넘어지고. 저 20살 된 대학생이에요. 자꾸 넘어져. 왜 넘어져요? 저요. 예, 걸음마.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 넘어져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옳고 의롭고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죠. 흠이 진짜 없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양심이 둔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별로 죄를 안 져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자인 건 맞지만 이렇다 하기엔 별로 옛날 같은 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내고 뭐 짜증내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욕심 부리고 근데 이게 다 없어지는데 자꾸 뭐 이렇게 회개합니까? 오히려 이제는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 무슨 학생들이라면 아직도 무슨 음란 무슨 뭐 영상 같은 그런 거 아직도 클릭하고서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그게 아니고 지가 보고 싶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욕심 부린 거 다 이런 거. 우리가 보세요. 우리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 아들 이삭도 바치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가능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요즘 뭐 인터넷에 반만 부모가 자식 죽였다는 얘기 막 나오던데 그거 말고 이거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도 그가 노예로 팔렸고 17세 소년으로 노예에 팔렸고 또 그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보고 그를 뽑았잖아요. 이거 재반 업무를 다 맡길 정도로. 만약에 그가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제가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거기서 시험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기껏 섬겼는데 감옥이 뭐냐. 그래서 막 그러면 보나마나 어떻게 될까 표정이 인상 쓰고 있을 거 뻔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뭐 하나님 기껏 섬겨봐야 이게 뭔가 나올 수도 없잖아 거기서는요. 인상 푹 부수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될 때를 대라고 그냥 막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간수장이 보고 이 사람 써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비록 그가 그 가운데서도 밝게 심나게 상황은 지금 누명을 쓰고 이방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아마 내가 보기에 성실했으며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도울 게 없습니까?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이지. 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신앙의 회의를 겪으면서 뭔가 자기의 앞날을 저주하면서 왜 태어났는가? 내가 차라리 그럼 보드바라의 말을 들을 걸.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후회하면서 그냥 우울하고 언제 나가나 비협조적이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가 꿈을 해몽하기 전에 2년 있다가 총리가 됐으니까 28살 이전이란 말이죠. 28살 이전에 또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가 이 간수장 거기 있는 사람한테 발탁돼서 재반 업무를 할 정도면은 그냥 한 25이나 6 이럴 때 벌써 다 그만큼의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25 이상 되신 분들 어때요? 지금 다 그 정도는 자기도 연마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건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승리하는 모습. 왜 자꾸 패배자의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연약함으로 주여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후배나 자기 자녀에게 좀 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는가?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에 줄이신지라. 그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당해서 이거 40일 금식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광야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령님이 이끄셔서
그리고 막상 사탄이 공격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는 또 마태오 26장 41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보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시험에 든 자입니다. 최근 한 3개월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든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을 쓰러뜨린다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 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 중에 나가는 군인이 총이에요. 군인에게 쓰는 총이에요. 총.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마귀한테 이겼다. 마귀의 이런 유혹과 시험에 이겼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불타오르며 더욱더 이전보다 옛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볼 때보다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내 목숨을 갖고 가십시오. 순교할 정신이 되고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을 입으신 이상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으로.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아침에 점검해 보세요. 최근 한 3개월, 6개월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쓰신 방법을 우리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이기는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안 보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면을 확실하게 내 생활 중에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내 삶의 아주 터가 돼야 돼. 근본이 돼야지. 이거 흔들려 놓으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수련회 때 충만한 은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 아주 주를 향하여 경건하며 또 정직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 쏟아 헌신하고 이 시대의 어둠을 보며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의 군사로 나서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온갖 시험에 졌지만 영적 이스라엘 대표하는 예수님은 또 다른 광야에서 사탄의 이 대표적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묘하게도 사탄이 이제 여러 가지 전법이 있어요. 그중에 아주 강력한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만 걸렸어요. 우리한테. 사탄이 요거 쓰다가 걸렸어요. 아주 강력한 거 3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 바람에 그의 그 공격 전술이 노출됐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우리가 웬만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현실. 이게 마귀가 쓰는 공격 무기인 거를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몰라요. 현실을 공격을, 현실을 가지고. 지금 너 40일 금식했는데 떡 먹어야 되지 않느냐. 현실. 우리가 보통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먹고 삶 이런 거, 현실, 나의 당장의 필요 이런 것. 두 번째는 이들이 힘들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와 목마름보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나 안 하냐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이럴 때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나 막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편안할 때, 영광을 다 얻었을 때라 할지라도 마귀한테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편할 때. 그러니까 마귀의 그 세 가지 공격 전술을 여러분 우리 외워야 돼, 이거를.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죠. 자, 우리 졸려온 사람들 지금 뭘 외우라는 거 알겠어요? 졸려온 사람들이요. 지금 요 세 가지를 외워서 앞으로도 이게 마귀의 공격이 오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현실이다. 항상 마귀는 현실을 갖고 뭐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냐, 현실이. 항상 주의 뜻을 이룬 보다 현실이다. 두 번째는 고난, 어려움, 고난. 이게 또 올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렇게. 세 번째는 편함이 올 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는 또 편함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고난 아니면 편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중간을 어떻게 버티면서 남은 생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고난, 편함.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 고난, 현실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떡 못 먹어도 좀 40일 금식했고 또 계속 금식할지 몰라도 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또 아무리 고난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실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만을 떠올리면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왜 그런 난 이런 집안에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편안할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난 요즘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 모든 게 다 잘 풀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행할 때 현실적인 게 항상 앞서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로 지금 혹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께 원망은 안 하더라도 활력을 잃은 사람 없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낙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뭐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안 해도 뭐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내가 정미지근하게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다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주님과 그렇게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달려나가겠다는 거예요. 편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주어졌다고 해서 나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자꾸 현실이 이런데 뭐 어떡하겠냐. 또 두 번째로 힘든 상황에서 너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한테 그런 일을 주겠냐.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힘을 빼는 법.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며, 그리고 편할 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즉각 내가 고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